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합독을 하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한 이 축복과 위대한 또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생일대에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요나서에 대해서 시리즈로 4편을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째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저는 제목을 과감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을 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해서 내려져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한 2,000명 넘어 되는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록 역사만 해도 1600년간이라는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는 거의 한 6,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많은 내용과 구구절절 복잡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가 아무리 강해도 수면제를 먹었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면제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만 읽으면 졸음이에요. 수면제보다 세요. 참 신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불면증이 심해. 성경 읽어보시면 바로 잠에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책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원수마귀가 때리 그냥 막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이거 읽으면 읽다가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야, 이 어둠의 세력은요,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경책은 죽었다 깨라도 못 읽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역사 가운데서 성경책을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본부를 싹 밀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성경 출판소를 세워서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찍었는데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를 능가할 자가 없고 뭐 1등과 2등 차이가 조금 정도 난다는 게 아니라 아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수면제보다 더 강력하게 그냥 사람을 졸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경고장이 있는데 금수목록 제1호가 성경책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성경책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 무당이 새끼 무당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너 성경 읽으면 큰일 난다. 너는 완전히 망한다. 성경 읽으면요, 그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타버려요. 여러분들은 연발이 좀 덜해서 안 타지만 속에 있는 허리 깨뚫어보는 그 무당 있잖아요. 성경책 보면 그냥 타버렸어. 그냥 지 무당 생활을 끝내버려요. 못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냥 막 양신이 역사해가지고서 그냥 막 죽을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신의 책, 유일한 이 땅 위에 있는 유일한 신의 책이에요. 요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영화하면 최고로 뛰어난 불후의 명작 하나를 꼽으라면 무슨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제목 2글자, 사람 이름이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그 영화가 상륙했을 때 1980년도인가 70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대한극장에서 제일 큰 극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큰 극장이 있지만 그때에 6개월을 상영을 목표로 하고, 아니 한 영화를 6개월 상영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간을 잡아서 6개월 상영을 목표로 하고 왔는데 6개월 동안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대한극장에 빗발치는 거예요. 왜 이 영화를 빨리 내렸냐? 연장 상영해라! 이래가지고서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3개월 더 연장해 9개월 상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베넘입니다. 베넘. 아카데미 상이라는 상을 다 입설해버렸고요.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찰턴 헤스턴. 돌아가셨습니다만 믿음이 아주 좋은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기록된 것인데요. 남군이 졌어요. 링컨은 북군한테 져가지고 유 왈레스라는 남군의 장군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링컨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대통령이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전쟁이 졌잖아요. 이 유 왈레스라고 하는 남군의 장군이 링컨이 믿는 저 성경책, 저 하나님을 내가 박살내야 되겠다. 이래가 세계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다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는 사생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비리문서들을 죄다 빌려가지고 자기가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성경책은 거짓말책이다. 이래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제1장을 쓰고 제2장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더 이상 쓰려고 해야 쓸 수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펜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서 고백을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왜냐? 아니 예수를 반박하려고 하는 책을 쓰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책에서 무슨 구절인데 이거 순법이 날조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읽어야 된다, 대충 읽어야 된다. 자세히 남 비판을 하려고 해도 자세히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자세히 읽다고만 성령에 압도당해갖고 주님만 만나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어떤 빈 사람도 나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만나줘 버려요. 오, 대박. 이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십니다 하고 쓴 소설이 벤허예요. 그 소설을 영화화해가지고 프로의 명작을 남겼네. 그래서 대한민국장에서 처음 우리 한국의 상륙회가 그 영화를 상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12번도 더 봤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돈 냈지 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두세 번 보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도 가만히 보면 하여튼 수십 번을 봤던 것 같아요. 왜 명절 때 보면 왜 배는 저 영화 상영 많이 했잖아요. 이저리 다 합치면 한 수십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영화만큼은 안 지루해요. 이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죠. 요새는 비디오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너무 이게 3시간짜리니까요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다니까 영화 상영 역사상. 그리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5분간인가 10분간 휴식 시간도 준다니까요. 우리 저 상영할 때는 지금이야 너무 몇 시간을 해도 난스톱을 하는데 아마 4시간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길다 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옛날만한 감동이 안 와요. 비슷하게 했는데 배우들을 다 바꾸고 하긴 했는데 좀 짧게 했는데 옛날만큼의 감동이 안 오는데 이 영화에 하나님의 성령에 신이 점지해갖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불후의 명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소설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두고두고 그 영화가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잊혀지지 않을 수준 있는 대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화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의 이 사건이 결국은 요나 이야기로 각색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 이야기?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근데 껍질로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도대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런 관점을 딱 가지고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요나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요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그래서 노래가 보험성가 노래가 있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요나하면 항상 불순종을 기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랬어요. 큰 성읍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 10장 11장 그쪽에 보면 그 노아 홍수 그 이후에 가장 영걸이 하나 태어납니다. 천하의 영호കൾ 같은 자. 우리 그 아시아로 말하면 징기스칸 같은 자. 이런 영호걸이 하나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서 천하가 제패가 되고서 하나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 로마의 시저, 그다음에 그 몽골의 징기스칸, 그 당대의 영호를 있지요. 이런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런 어떤 사람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주동으로 해가지고서 바벨탑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속담이 이루어질 만큼 뭔가 걸출한 대장부 같은 아이가 하나 나면 아무개는 니모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영호걸이라고 이렇게 상징 인물이 될 만큼 연결이 납니다. 그 사람이 세운 최초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 명성이 자자한 거기에서 이 아수르 민족이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천하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다 실제적인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고고학적인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 니느웨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너무나도 악독하다. 악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한번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징계 법칙은 그것이 딱 찼을 때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죠. 딱 쌓이면 여러분들이 병이 하나 딱 걸립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면 병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푸는 게 예수 보혈입니다. 만병통치약보다도 그거 더 뛰어난 천하의 약 중의 약이 예수의 보혈약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그 보혈을 워낙 많이 먹어갖고 저는 이제 병도 안 걸리잖아요. 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만약 거짓을 말하면 이게 허위 날죄 죄로 제가 말은 대낮에 벼락받을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악독이라는 여러분 선도 쌓입니다. 믿음도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해갖고 왜 빨리 안 되지 그러지 말아요. 모든 것은 충만의 법칙이 이 지구에 존재합니다. 무슨 법칙? 충만 법칙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충만할 때에 그것이 딱 이루어집니다.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죠. 자,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다?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 익었을 때 거둬요? 다 익었을 때 거둬요? 여러분 꼭 믿음의 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쌓이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열매는 익어야 열매지. 풋과일이나 풋순기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스가 어느 쪽이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저 스페인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스시라는 다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철강 제조업이에요. 무기 만드는 공장이 다시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겠, 진리를 말하겠죠.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독이 넘쳐나갔고, 저 사람들에게 제가 가면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할 것이 뻔할 뻔짠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요, 처벌해요? 용서하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전해야 될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면 이게 기쁜 복음의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자꾸 자기를 책망하고 구중한다고 신경 쓰는 사람들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경고가 없으면요 한 칼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 돼지, 짐승들한테는요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왜요? 내일 잡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주면요 이 건대가 안 나가. 그러니까 많이 먹으래. 절대로 경고 안 날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불 나와요? 황색 불 나와요. 경험하신 분은 아는데 여러분 경험 안 하셨습니까? 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이게 그냥 아직도 그림 나오는데 주유소를 안 보이지 그냥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왜냐?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거든. 고속도로는 위험해요. 사고 나가지고 하나 쓰면요 2차, 3차 사고가 이어서 나는 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 사고 났으니까 그 표지판 하나 설치하러 갔다가 그냥 막 다른 데를 쳐다보는 차가 앞에 뭐가 없겠지 해서 쌩 달다가 팍 박아버려서 죽어버려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속도로를 뛰기 전에는 기름부터 점검하고 안전하게 주유소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고속도로 가다가 주유소에 떨어져. 어떤 길은요 주유소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보가 반짝반짝 불 들어와요. 그러면 성질이 난다고 망치를 가지고 그 경보등을 탁 깨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유 성질나게 왜 자꾸 반짝거리는 거야 씨. 이 성질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잔소리나 경고를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 칼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처럼 복음이 없어요. 선지자가 그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건 모르면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선지자 이름이 요한 선지자였죠? 뭐라고 해서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뒤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천국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회개해서도 못한다니까요. 오 대박. 근데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또 나타나셔서 똑같이 했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너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중에서 요나 선자는 소선자로 분류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선자쯤에 해당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둘기라니까요. 비둘기 하면 뭐가 상징 나와요? 평화 상징인데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다 그랬죠. 이게 성령을 상징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평안을 줘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내적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딱 조립을 하면, 기독교를 사자성어로 딱 조립하면 이게 해요. 기독교의 축복은 사자성어다. 적어놔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 사자성어 두 개인데, 금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의 세상에서는 안심이 안심을 평안한 마음, 평강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평안하고도 부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안심을 주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내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저 나라로 가는 세상을 왕세라 그럽니다. 불교는 왕세한다고, 금남 왕생한다 그러죠. 우리는 왕생하는 사람은 다 가짜가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장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잖아요.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천국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되지요? 그 나라는 육지도 없고 그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대요. 불교가 왕생하겠대요. 겁나 왕생하겠다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생을 해야 되지 왕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생은요, 올레자를 써요. Coming Kingdom이라고 성경은 영어 성경에도 말했어요. 오는 거예요. come, 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있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이렇게 있어요. I go to the kingdom of heaven. 우리가 간다 이 말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 간다 온다의 말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요. 인간은 절대로 못 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세 오는 세상에서 복락을 한없이 누리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의 사자성어로 되어져 있는 가장 요약하고 압축되어져 있는 축복을 금세안심 내세복락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이 악독한 종자들은 망해도 싼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나를 보내신단 말인가? 가기 좋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왔어요. 다시스가 뭐하는 동네라고? 무기 만드는 곳이에요. 왜 갔어요? 선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니느웨의 이 나쁜 종자들, 이 악독한 종자들은 뭐가 딱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러 가자? 무기 만들러 가자. 저들은 싹쓸이 해버려야 돼. 백해무익한 종자들이야. 악의 뿌리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니느웨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 적게 당했다? 많이 당했어요. 이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나 그 동의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내가 저 인간 용서해.
용서만 하죠. 이게 선지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이 악독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냥 싹쓸이로 제거해버리던, 그러니까 다시서 지금 도망하여 지금 요빠로 내려갑니다. 요빠, 항구 도시입니다. 미항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요빠로 내려갔어요. 마침 다시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야, 일견에 뭐 한두 번 올까 말까 할 만큼 그 배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왜? 원양을 쓰니까 멀리 가는 데거든요. 멀리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배는 쉽게 알아요. 근데 그때 마침 배를 만난 거야. 천재일의 기회야. 아싸, 뭔가 하나님 반대로 나가는 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쫄끄덕하고 미끄러지는 길인 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미끄러질 때에 여러분 천천히 미끄러져요? 빨리 미끄러져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쫄끄덕 미끄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서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피할 수 없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 눈만 딱 가리고 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가장 축복의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을 제일 큰 저주라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뜻은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 마치고 축도를 하죠. 마지막 축복 기도는요, 구약의 아론의 축복 기도가 대표적인 축복 기도예요.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 아론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추면 우리 얼굴도 무슨 얼굴로 바뀐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어버려요. 얼굴이 빛난다는 말은 속이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불편하면 얼굴이 딱 안 좋죠. 그렇죠? 아이고, 오늘 얼굴 좋네. 아이고, 얼굴이 왜 까칠하네. 우리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있죠. 가인과 아벨, 못다는 사람 이야기죠. 그런데 아벨 동생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셨고, 가인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화가 머리 끝붙이 날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 대한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믿냐. 네가 분하여 성질이 그냥 불같이 일어남이 어찌 믿냐. 그쵸? 화 딱지가 나면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빛이 나. 최고로 빛난 얼굴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딱 받아들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수건을 쓰지 않으면 무섭고 빛나서라도 사람들이 못 볼 만큼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들, 해같이 빛난 얼굴을 반드시 예수 믿어서 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얼굴이 변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너무나도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도 그냥 외면하고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로 가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큰 자가 나왔어요. 큰 자는 전부 다 영을 말하고 신을 말해요.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커도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작다는 뜻이고, 성경에 크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크다 할 때 우리 강조를 할 때 크다, 크자와 다자의 사이가 길게 표현하죠. 근데 석 달 열흘 끌어도 영적인 세계 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큰자는 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었는데, 이 큰 바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큰 바람, 영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바람을 큰 바람이라고 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아직은 예수님 이야기 같은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앞에 전반부를 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먼저 오세요. 온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떤 모든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자 곧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좋은 생각만 들죠?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을 두 개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육으로 보시고 하나는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은 선하고 위대하지만 육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장선상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의 백성들이에요. 이 선지자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래서 다 멸망받기를 원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시오니즘을 부르짖고 있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정복해서 신처럼 산성을 이렇게 획득을 해가지고 그 시대를 다스렸어요. 많은 큰 나라들을 다스렸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성성장구를 했죠. 그런 놀라운 영광을 지금도 가지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3S 정책으로 인해서 섹스, 스포츠, 스크린, 요 세 가지 가장 인간에게 매력을 주는 것으로 다 바보 천치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지배하고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폭로가 됐죠. 지금도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과 일루미나티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 지금 공개가 이미 되었지만, 그들은 지금 세계은행의 총재가 유태인인데요. 한국 사람을 일단 꼭두각시 세워놓고 뒤에서 유대인이 금융을 다 쥐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과 시대를 그냥 막 경제 대란이 일어나게 얻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조정이 유태인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태인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나라죠. 이게 요나의 입장과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핵심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학대와 서름을 받게 하는지 몰라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자,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요나가요. 배 밑창에 내려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다 이 말은 뭔가가 남자 여자가 동침할 때에 누워있는 것 같이 깊이 잠이 든다 이 말은 인간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위에 탄생하셔서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조금 3살 때까지 인간하고 같이 아무런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사시는 거예요. 살다가 드디어 3살쯤 되니까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기도하러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부터 유대가 독립하기를 바라해서 독립군들, 독립투사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군 정도에 되는 사람이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영원히 우리 한국의 소원도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되지. 그들도 독립이어요.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사망못을 깨뜨리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완전히 그냥 막 천하무적이 된 거 아닙니까? 불사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실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독립하게 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을 만큼.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을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관심사가 로마의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군대에 말발굽 앞에 짓밟혀서 되겠냐 이거지. 모양새도 안 맞지요. 하는 약속도 있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들의 관심사가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서 제비를 이렇게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 제비를 다 이렇게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예수로 말미암아서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식민지 삼는 정도가 아니라 싹쓸이 해버리고 말 거다. 인종 청소시키고 말 거다. 그러니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성경에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 이야기예요. 그
거기에 예수가 당첨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로마의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마저도 죄가 발견되지 않았더라고 무죄 석방을 오히려 더 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당첨?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기하죠?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사람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다와 육지예요.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선지자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뜻이 뭘까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네 얼굴 좀 보자. 저는 요새 바빴어요. 그래? 안 바쁘게 해줄게.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이리저리 다 틀리면 하나님이 이제 다른 데 관심 안 써도 되겠지? 나한테만 관심 써라. 그래서 다시 살자. 껍데기로 살지 말고 이제 영원히 대면하여 살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더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심청이를 어딥니까? 인당수? 거기에 이제 던지는 것처럼 뭔가 이제 용왕에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이 바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육지가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율법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생겨났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율법인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래요. 그러면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될 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율법에 맞아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팔만대장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불교도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이 하나 사실을 몰라요. 율법을 지켜서 극락왕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희망 하나를 이야기했다고 부처가 이야기했다고 라마다경 38장에 보면 앞으로 예수가 올 건데 그가 오면
내가 켠 등불은 등불도 아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라마다경 몇 장? 38장. 32장 아니에요? 38장입니다. 예, 정확한 소식통입니다. 꼭 궁금하시면 라마다경을 인터넷 검색하셔서라도 찾아보세요. 예, 거기에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불교는요, 예수도 믿어요. 사실은 힌두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믿는데 그냥 저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받은 사람만 예수를 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인생의 모든 흉흉한 문제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율법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 그거를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만드는 존재도 아니고 낸 존재도 아니고 지켜야 될 준행자에 불과해요. 입법자는, 법을 세우신 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예요. 그분이 인간에게 뭔가를 율법을 내려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자기가 율법에 자신을 투신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는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이걸 깨닫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 납니다. 그래 늘 주일학교 노래들처럼 욕을 몰랐지 욕을 몰랐지. 이야, 저도 이걸 몰라서 설릴 때에 빡세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정죄감이 많이 있었는지 이거를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양심의 정죄의 소리를 안 듣고 싶은데 이걸 피할 인간이 하나라도 있까 아니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오직 주 예수의 진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서 해방, 자유.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은 저도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네요. 할렐루야. 이거 비디오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여기 인터넷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볼 거란 말이에요. 다 판단할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오늘 인생의 그 풍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풍파 있죠. 잔잔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노도같이 춤추기를 원하십니까? 호소같이 바다가 잔잔하지는 않겠지만 늘 일렁이고 물결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완전히 요나를 바다에 입수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잔잔한 호소같이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예수 때문인 줄을 예수님 아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시작.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오늘 아노라. 이 구절에 의해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실을 여러분들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조 창생이라는 말을 이시조선 거기에서 많이 하죠. 그 억조 창생, 그 뭐냐면 태고적부터 그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근원으로 올라간 때에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 그 작전 계획서를 지금 제가 여러분을 공개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동서양을 만원하고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을 하면 누구? 이름? 욥. 성경에 동방의 의인 욥. 오, 시간 관계상 그 욥의 고난 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 1등이죠. 최고의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이런 모든 어떤 고난의 대명사인데 우리는 거기에 고난을 비하면 세 발이 피라고요. 아, 그래도 일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은 자기 의로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입을 딱 봉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저주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저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어 있었을 때에 내가 그 상태에서 그만 낙태되어 갖고 죽었더라면 이 개고생을 안 할 거 아니냐. 그 낙태한 그 아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소리까지 나올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날 너무 힘들면 그만 이 자리에 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나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면 태어났어요? 왜 저주의 종자로 태어났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권이 있었더라면 좋은 부모 어차피 태어날 인생이라면 좋은 부모를 밑에 태어나면 안 돼요? 삼성의 이재용이는 지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저는 뭐 고생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왜 누구는 그렇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흙수저로 태어났냐고요. 이런 불공평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답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 알아. 아니 요나하고 배에 탄 사람하고 뭐 아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선장도 요나가 누군지 모르고 배에 탄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 일면식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요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요나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고생하고 계십니까? 큰 풍랑이요. 점점 더 흉흉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너희 가운데 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요 파도를 타면요 풍랑이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야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왜 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다니라는 거 그럴 때 사람이 비명질이죠. 그럼 몸에 묶어놔서라도 괜찮지만 이거 묶여놓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무방비 상태잖아. 그러니 배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 무거우면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해야 보온율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세월호는요 왜 쓰러졌어요? 그 정도 쓰러질 만한 파도 아니에요. 보온율이 안 되는 거야. 욕심이 많아갖고 그 안에 보온을 일으키는 무슨 평균물 무슨 이쪽 그거를 그냥 빼버리고 그 무게만큼 차를 많이 실었다니까요. 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갖고 배가 휘청거렸는데 다시 휘청거려도 이렇게 되거든요. 배가 가벼우면 무거워서 해서 보글이 안 되니까 쓰러뜨려. 이야 세월호 빠뜨린 파도는 파도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푸르는요 이 파도는 껍데기까지 와서 탁 떨어지는데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버립니다. 보건율 하나 때문에요. 그래갖고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이게 실제였잖아요. 역사에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도 역사에 오신 거잖아요. 기독교가 공공이 만든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도 로마 박물관 바티칸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황제에게 했던 보고서가 아직도 역사의 기록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났죠. 예수님은 우리끼리 비밀 모임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십자가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인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게 했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는요, 뭐 때문에 생겨요? 내가 인간이 최초의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법을 먼저 만든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법 때문에 죄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법을 없애려면 물속에, 바닷속에 요나를 집어 던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율법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이 법칙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 험한 풍랑에서, 불행에서 여러분들은 잔잔한 인생으로 평안한 가운데 생로 병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천수를 누리며 하나님 예비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기름진 복을 다 얻어서 최고의 행복자, 이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 재앙과 저주를 만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것이니 나만 믿고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던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유,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어떻게 죽여? 말도 안 돼.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무슨 말입니까? 육지는요, 인간의 근본 토양이 육지의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거예요.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험한 파도를 얼마나 들었죠. 이거 율법의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요, 이 파도의 문제는요,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게 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법을 딱 세워놓으면요, 법을 안 세울 때보다도 법을 세워놓으면요, 더 여러분들이 그 법대로 못하고 정죄감에 빠져요. 이게 율법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든지 법을 세워놓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내가 저 사람 안 미워해야지 결심하죠. 더 미워하게 돼요. 희한해요. 인간은 의롭게 되고자 할수록 저항력에 부딪히는 법칙성이, 율법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자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게 살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악하게 되는 거 아시죠? 힘들어요. 머리카락을 딱 떼갖고 손톱으로 가지고 바로 펴야지. 스트레이트 파마 해야지. 하고서 쫙 당기면 어떻게 돼요? 더 확 꼬그라져. 이거 봐라. 샥 열심히 하면 나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끊어져 버려. 아예 그냥 그 일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간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을 거부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피곤한 일 그만해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서 능히 못해요. 절대로. 이거를 노력 역효과의 법칙이래요. 율법은 노력 역효과의 법칙이다. 쓰나요? 율법은 노력 역효과의 법칙이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 방법이 다 끝장이 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구하고 구한다는 말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서를 주는 게 원문에 보면 돼 있어요. 비명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무슨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아예 말이 안 나와. 너무 아프면 말 안 나오죠. 아프다 소리도 안 나오죠. 미치고 팔딱지고 환장할 일이 있었을 때는요 그냥 비명을 질러요. 하나님 그 비명 소리를 들으세요. 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 소리를 이 지상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산에 딱 올라가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비명을 지르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무지한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요나 한 사람은 무지한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을 바다에 내던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천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여기 주의 뜻이 뭐냐면 주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뜻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설명할 때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딱 주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 아닌가? 우리가 참 설레발레 칠 때가 들어있지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주의 뜻대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 주의 기쁘신 뜻이에요. 주의 기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는 것들 같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석연치 않고 찜찜하고 이러면요 하는 뜻이 아니야.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오고 기쁨이 팍 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나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으로서는요 바닷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들릴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저도 육신을 가졌잖아요. 아니 밤에 잠 안 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이 육신이? 발 뻗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자는 게 좋지. 그런데 저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그 기도가 늘 생각이 나요. 내 육신은 아니라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것도 땀 흘려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야밤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기쁨을 내리고 주의 기쁨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떨어뜨려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인생의 모든 고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 고난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오셔서 이 땅에서 난 존재를 우리와 함께 다 끝장을 내버리시고 하늘에서 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무쇠덩어리가요 땅 불에 넣어갖고 땅땅 쳐갖고 물에 또 치 하고 또 이럴 수 없이 반복을 하면서 명금 복음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명금 복음의 원래 출신이 뭐예요? 쇠. 무쇠덩어리야, 무쇠덩어리. 아, 무쇠덩어리 아시잖아요. 이 무쇠덩어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쇠 쪼가리야. 그랬는데 이거를 명금의 재료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쇠로, 그리고 날카롭고 용도가 위대하게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왕에게 딱 갖다 바칠 수 있을 만한 명금. 슝 빼면 소리도 아주 예리하면서 빛이 부쩍부쩍 나는 보기만 봐도 감동이 되어지는. 저는요 칼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복음과 명금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응? 내가 명금으로 복음으로 이 만들어진 거는 좋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나를 다시 무쇠떡으로 돌려줘요. 그럴 명금이 있을까? 없죠. 그래도 지가 무쇠덩어리든지 명금이든지 재질은 쇠는 쇠잖아. 조금 성질이 다른 쇠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태어난 그 자체부터 흉흉한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이 사람들처럼 개고생하면서 허덕이면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처럼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릅니다. 여자의 일생. 집사님 그렇죠? 네. 누가 이걸 원했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단다. 나 싫어요. 냅둬요. 원래 원 위치로 돌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지에 불과해요. 아니 먼지도 아니지 뭐. 원래부터 없었던 존재이지 뭐. 여러분, 한국은 유럽보다도 청자 백자 만드는데 1000년이 앞선다고 합니다. 손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릇 만드는, 하나님은 토기장교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을 만드는 아주인데, 이게 청자와 백자는요 세라믹이에요. 초벌구이 그거는 토기예요. 도기와 자기 붙여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1400도에 2번 다시 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태어남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삶을 겪고 더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나 고난을 못 견다고 해서 바닷물에 뛰어내리면 지금 자살이에요. 요나가 뛰어내기 전에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뛰어내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다가 뛰어온 것이 곧 거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들처럼 모든 고생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하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없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병을 가지고 다뤄요. 사람이 뭐 많은 물질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일단 자기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이다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뭐 부귀영화는 나중에 누리더라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내 몸이 건강하고 볼 일이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건강은 어디에 달렸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도가 흉흉하게 뛰면 안 돼. 마음이 잔잔해야 돼. 평안해야 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시로 여겨지고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안 돼. 어떤 스트레스 앞에서라도 그 모든 스트레스는 다 축복이다. 아멘? 스트레스는 축복이다. 시작. 스트레스는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4-9 해서 이 9가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체질로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축복이 바뀌는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몰랐는데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바다에 입수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된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려간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아버지가 동일시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뭐가 돼?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 앞에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 그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하지 않고 마다들 예수. 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친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다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His Christ라고 불러요. 성경의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His Christ. The Christ가 하나 있고 이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그리스도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가지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예요. 아멘? 우리는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 나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이게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경외한다는 말로 되기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제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예물로 되어야 맞아요. 번역이. 예물을 드리고요. 예물은요 선물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을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고 예물을 드렸다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우리 영혼, 몸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스토리가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을 만납니다. 바다를 타고 항해하는 인간이 그런 항해하는 것이 인생으로 비유되어 있어야 바다가요 예기치 아니하게 풍랑이 일어나요. 그 물결이 여러분 배 인생에 쳐들어와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 두려우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됐다고? 이 모든 풍랑은 누구 때문에 났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레크레이션하는 그런 어떤 불교의 복음성가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그 노래가 있었죠. 야, 그 노래 생각나요.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랬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네 자신도 자책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 고난을 대신 다 당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객이었다면 예수님한테 이제 가서 예수님 보상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지혜 빨리 주세요. 내가 너무나 또 미련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미련해서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응? 그러니 예수님, 나 이제 어떻게 해달라?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빌어먹는 기도 끝났습니다. 절대 기도할 때 빌어먹지 말아요.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지 말아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시고, 예수님, 나 힘들어요. 빨리 당신의 것을 줘요.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던졌잖아요. 어디로 들어가? 물고기 뱃으로 가죠. 다음 주에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는지,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리즈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위대한 한 나라를 치고 흔들 수 있는 그 큰 디노의 성을 그냥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로 다 쥐락펴락 나갈 수 있는 이 요나 같은 대선자로 일생을 성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12절 한 절만 믿음으로 합독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멸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도사,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만 믿으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서 이 경랑에 시달리는 이 풍랑이 다 잔잔해지는 놀라운 구원과 평화와 기쁨의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말로 달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풍파의 세상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 요나를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던져서 못 박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죄의 역사가 다 끝장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말씀처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 동서로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내 모든 인생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바다에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 나에게 넘쳐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셔서 이런 평안한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믿음이 상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도 내 뜻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이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다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미치고 팔딱 뛸 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실이 요나서를 통하여 딱
다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차피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면, 주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보상받는 길이 예수님 믿는 그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분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이 상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주님 타고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예수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합하고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괴로움을 당한 그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보상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서원을 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주님 탁월할 수